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환상을 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그 노래 애가를 지어서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에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그리고 그 후에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에스겔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지금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남유다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범죄에서 멸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멸망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에스겔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고, 그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1장 1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첫 번째 이 계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때는 BC 597년, 이 남유다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는데, 1차 침공은 605년에 한 번 포로가 잡혔었고, 두 번째 2차가 바로 BC 597년인데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힐 때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간 지 5년이 됐으니까, 5년째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니까 그가 포로로 잡힐 때가 몇 살입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힐 때가 25이란 말이에요. 25, 참 한참 젊을 때, 참 꿈이 많고 한참 인생이 이게 창창할 때, 그 나이 25살에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5에서 30까지 5년 동안을, 우리가 이곳에 끌려와서 참 얼마나 괴로운가, 우리의 과연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한 현실이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나이 30살이 됐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가 2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22년 활동하면 그 몇 살까지 활동했어요? 30살에 시작했으니까 52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47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인가? 그가 22년간의 선지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의 20년째 되던 해에 받은 말씀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8장 35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을 그가 20년째 되던 해에 받았습니다. 클라이막스, 자기 선지자 사역의 22년의 사역 가운데 20년째 되는 해. 자, 30의 예언을 시작해서 5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성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40장에서 48장 마지막까지 보여주는데, 바로 그 부분 중에서 클라이막스 중에서도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입니다.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자,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망했다,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예언을 하는데, 성전 회복이 언제 됩니까? 성전 회복은 BC 516년에 다시 성전이, 제2성전이 다시 건립이 되죠. 성전 건축은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후부터 정확하게 57년 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약 60년 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요. 에스겔은 자기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그 성전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영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안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성전을 보았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은 제2성전뿐만이 아니고 그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뛰어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있는 성전, 새 예루살렘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 나라에,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이, 여러분이 먼 나라에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30세까지 5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2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야,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다 망했는데 너나 잘해라. 백성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선지자는 혼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가 환상 중에는 성전을 보지만 자기 육안으로는 성전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2년 동안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거는 뭐 우리가 꿈꾸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더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고, 그 멸망이 있어야만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들을 그가 예언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19개의 계시가 있는데, 그중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시는 말씀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방 나라가 강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들의, 온 민족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것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문에 이르시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되고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이스라엘의 사람들, 또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 남유다의 사람들. 가장 첫 번째 대답은 뭐겠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멸망했다. 우리가 군사력이 없어서, 정치력이 없어서, 외교력이 없어서, 우리가 경제력이 없어서 우리가 멸망했다. 우리가 강대국이었으면 아수르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강대국이었으면 군사가 많았으면 바벨론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수가 적고 우리는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한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사회를 향해서,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세상적인 힘이 없어서, 세상적인 권력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이유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유에서 우리의 멸망의 이유를 찾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가?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란 말이에요. 자,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에 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그 성전으로 에스겔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요. 예배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의 순종,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 가정의 제단을 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또 이 땅의 풍성한 축복들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의 환상이에요. 성전. 자, 성전을 보는데 성전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천척은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1,000 cubits. 그래서 한 규빗 하게 되면은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
규빗. 한 규빗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한 규빗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다른데 평균 45cm. 한 규빗이 45cm. 자, 1000규빗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450m. 한 미터가 한 걸음 하면 한 걸음 하면 한 미터 1미터 되니까 1000규빗 하면 450m란 말이에요. 자, 성전에서 시작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서 한 450걸음, 450m를 가서 측량한 후에 물을 재니까 어때요? 물이 어디에 찹니까? 발목에 찹니까? 발목. 성전에서는 성전 문 그 틈 사이로 물이 아주 작게 물이 그 문 사이로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450걸음 정도 가서 보니까 이게 벌써 이게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자 거기서 또 다시 450m를 더 내려가서 더 멀리 가서 더 내려가서 다시 재는 거예요. 다시 재니까 어디까지 찹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요. 물이 더 많아졌어.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이 점점 더 불어난단 말이에요. 물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산 위에서 보면은 산 위에서는 조그만한 그 도랑이나 조그만한 시냇물이 있지만 점점 밑으로 하루 내려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고 깊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큰 바다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전에서 시작한 그 물이 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또 450m를 또 가요. 또 가고 물을 측량하니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허리까지 차는 허리까지. 더 깊어져서 더. 자, 다시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또 450m를 또 더 내려가고 다시 측량하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제는 그 물이 가득하여 키를 넘는 거예요. 키를 넘어. 이제는 수영을 해야 돼. 수영을 해야만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그냥 걸어서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통해서 본 환상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입니까? 이 물은 생명수 뒤에 보게 되면은 바다까지 이르러서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이제 생물들을 살리는, 또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수죠. 생명수. 이 물은 무엇인가? 이 물은 성전 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예요. 은혜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는 곳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생명의 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또한 신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물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비유했어요. 성령.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성령.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샘물과 같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성전 문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흘러서 처음에는 작은 도랑이고 개울이었지만 점점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까지 흘러가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세계사의 그 구원 역사로 보게 되면은
자,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또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죠. 이것은 발목에 차는 아주 작은 몇 사람. 그러나 그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한 250개 나라가 있는데 250개 나라 방방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1억입니다. 71억 가운데 약 23억, 약 30%가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자,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23억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큰 생명의 역사입니까?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은 세계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생명수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뭐 넘기고 말 것도 없어요. 맨 성경 맨 마지막 장 딱 피면 됩니다.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2절 읽은 말씀과 비슷하죠? 물이 흘러서 그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본 것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서 보았던 성전의 모습이 나중에 BC 516년에 만들어진 스룹바벨 성전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 역시 초라하고 역시 무너졌죠. 그러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요 영원한 성전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에스겔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세계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개인의 신앙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신앙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목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발목신앙. 발목신앙은 뭡니까?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맛을 좀 본 거예요. 야, 교회 가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살고 뭐가 좀 있더라. 살짝 한번 발을 한번 담궈본 거예요. 발을 살짝 담궈봤어요. 담궈봤더니 발이 그냥 시원하고 또 추운 날은 발이 따뜻하고 괜찮은 기분이 괜찮아요. 자, 그러나 이제 발을 뺀 다음에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발목신앙이에요. 교회에 살짝 발을 담그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살짝 발을 담그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으나 은혜를 느끼긴 하나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그 도랑, 물이 얕은데 아이들도 그냥 첨벙첨벙 뛰어다니는 물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얕아요. 이것이 발목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릎신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무릎신앙. 조금 더, 이 물이 좋구나. 이 은혜가 좋구나.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좀 더 들어가 보자. 무릎까지 차는 거야, 물에. 이 물살을 살살 느끼죠. 은혜를 싹싹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슬러서 그냥 여전히 자기 의지대로 그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 의지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무릎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신앙이 있어. 허리신앙. 따라서 봅시다. 허리신앙. 자, 은혜를 더 받아 이제. 참 이 물이 정말 시원한 물이고 이 물이 정말 좋은 물이다. 그 물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은혜를 더 받아요. 자, 은혜를 한번 받고 나면 어때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한 번씩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물이 막 물살이 허리를 막 지나가니까 내가 여기에 맡겨야 되나? 내가 이 버텨야 되나? 이제 갈등이 시작한 갈등이. 신앙생활의 갈등이 시작한 갈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걸 내가 이기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그 은혜의 물살을 거슬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갈등이네, 갈등.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허리신앙. 이것이 허리신앙이에요. 허리신앙까지만 와도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허리신앙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허리신앙 정도 되려면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도 또 제가 새벽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기로 했는데 또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서 갈등한단 말이에요. 갈등. 이것이 허리신앙이에요. 이 단계까지도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네 번째로는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I surrender. 항복합니다. 항복. 두 손 다 들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한번 손 다 들어보세요. 자,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고요. 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했는데 좀 고민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신앙, 전적 헌신의 신앙. 자신의 키를 넘는, 은혜가 내 키를 넘기고 내 발로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 이 은혜가 바로 이 전적 헌신의 신앙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키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키를 넘었어요. 그 은혜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내 의지로는 살 수 없는, 내 의지로는 내 마음대로는 살 수 없는 은혜.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이제는 은혜로 산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로 산다.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전적 헌신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키를 넘는 신앙이에요.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매 순간순간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고 우리 목회자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의 영적 성숙의 성화의 목표죠. 지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이제는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나의 의지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성령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이유를 따져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살까? 내가 죽을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죠. 자, 이 물이 흐를 때,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나무들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살아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8절에 보게 되면은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서 아라바 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기서 이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은 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높은 지대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면 요단강을 타고 결국은 사해 바다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 사해 바다, 영어로는 Dead Sea라고 하는 곳이죠. 죽음의 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해 바다는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요단강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흘러 내려와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강을 타고 물이 쭉 내려옵니다. 헐몬산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물이 쭉 흘러내려요. 맑고 시원한 물이에요. 자, 그런데 사해 바다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이 사해 바다는 이 호수죠. 호수인데 큰 호수인데 물이 갇혀서 나갈 구멍이 없어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물은 계속 하늘로 수분은 증발이 되고 그 안에 내려왔던 염분 여러 그 광석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 바다가 사해 바다가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소금 그 농도, 소금의 성분은 3.5%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소금 성분이 31%예요. 약 10배 가까이 됩니다. 언제 성지순례 한번 가야 돼. 가면은 사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뜬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벽시 이렇게 소금물에다 해놓으면 벽시가 둥둥 뜨듯이 소금이 워낙 염분이 세니까 그냥 누워 있으면 사람이 둥둥 떠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건 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밑에 보고 잠수하면서 이렇게 고개 쳐박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눈에 이 소금물이 들어가서 이게 염분이 너무 세니까 눈이 따가워가지고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그 물에다 쳐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둥둥 떠가지고. 네, 그게 사해입니다. 생명수는 흐르는 물이에요. 사해는 갇혀있는 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것을 우리가 흘러보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지 이것이 생명수가 되고 살아있는 역사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가두나 하나님 내게만 나에게만
갇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물도 결국은 그 안에서 다 썩고 그 안에서 갇혀있는 물,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거든요. 썩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흘러보낼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흘러보내지 못하니까. 막혀있단 말이에요. 뭔가 막혀있어. 막혀있어.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22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성전의 환상과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그 생명수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 강들과 바다와 그 생물들의 환상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에스겔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생명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러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축복의 환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계획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위 사람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망했어, 너는 안 돼,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될 길이니까 나는 이 길로 달려갈 거야.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함께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란 말이에요. 꿈을. 에스겔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아직 성전도 지어지지 않고 아직 포로 회복도 없지만 그것을 30년 전, 60년 전에 그걸 외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30년 후에, 60년 후에라도 하나님의 역사들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니까. 결국 세계의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를 위해서, 생명 역사를 위해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두고 온 조국, 또 우리의 동족들, 북한을 위해서, 또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 평양, 그곳에 다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가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가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이 암울한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좌우를 둘러보아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장래의 일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님이 붙잡힌 바 되어서 이 귀한 생명의 역사를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